오늘 말씀은 세 번째 듣는 말씀이죠. 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여정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걷고 있는 여정에 등장하는 옮겨가는 도시들을 우리가 나열해 보면 제일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하란에 갔다가 그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간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적인 배경에서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이 뭐냐? 가나안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활동했던 그 제일 위에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 물이 이제 모인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죠. 긴나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긴나렛 호수, 긴나렛 호수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물줄기가 하나 만들어져서 쭉 내려오는 하나의 물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저 밑에 이제 모여 있는 출구가 없는, 더 이상 출구가 없이 모이기만 하는 그 바다가 하나 있죠. 그 바다가 바로 염해 혹은 사해 이렇게 말하는 데드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이제 바다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 사막이고 또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중심으로 마을과 또 이런 부족들이 이제 삶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를 근거로 이 주변 땅들, 그러니까 물과 가까운 땅들, 이게 아주 비옥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 이 전체 배경, 갈릴리 바다, 또 가버나움, 또 예수님께서 또 사역하셨던 예루살렘, 이 동네 전체가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모든 땅들이 구약적으로 우리가 표기하면 그 지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런 구속 사역들을 예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선조였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는데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도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영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이 복음의 원산지입니다. 복음의 본거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이후에 복음이 흘러가죠. 아멘,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오늘 하시는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네가 하나님을 오늘 믿듯이 네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다. 네 다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로 땅이 그냥 그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와 더불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땅입니다. 사람들이 땅이, 사람들이 나라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사람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람, 예수를 제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이 김대현이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죠.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겠죠. 그러면 제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어야 적어도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땅입니다.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땅이요 사람이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보십시오. 구한말 130년 전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1884년에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땅이 하나님께 빼앗겼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땅이 빼앗겼어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시누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대구를 성시화하자 이 말이 뭡니까? 대구에 막 그냥 이 땅에다가 막 십자가 꽂자는 말입니까? 대구 성시화가 무슨 말이고, 이 도시를 주님께 드리자는 말이 무슨 말이고, 땅에다가 막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대구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곧 그것이 대구 성시화가 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민족의 성시화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북한의 성시화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열방의 바로 성시화도 마찬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 아벨, 또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 중에서 셈, 그 셈의 후예를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또 물론 이 구속사역적인 이 흐름은 유다로 가지만 유다의 속속들 그 밑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옛날 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책임졌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거장들이었고,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축복받아서 이렇게 전쟁도 없고 또 갈등도 없는,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이런 딱 이렇게 참 좋은 그런 시절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필이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저도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면 교회 건물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막 고집합니까? 아니지. 결국은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 성도요, 성도. 아멘, 아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막 성물 그러고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놀다가 어디 막 받치고 이러면 막 애가 다쳤는가 뛰가 봐야 되는데 성물, 의자가 다쳤을까 봐 뛰가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성물이 이렇게 삼아서 애들이 더 가치가 있고 교회에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잖아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마누라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해괴한 짓을 합니까? 정말 우리도 하지 않는 짓을. 이런 짓을 하는 비겁쟁이이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고집하셔서 먼지 탁탁 틀어가지고 나사 쪼여가지고 도라이버로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어찌되든 하여튼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복음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부족해도 버리지 않고.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경실이가 찬양을 하는데 목이 다 씌어가지고 높은 찬양을, 나는 아이고 저 고음이 나오니까 목이 찢어지는데 왜 하노 싶은데 또 거기서 또 코드 또 이 음을 또 더 한음을 더 올려가 또 부르고 이렇게 나중엔 또 안 부르대 이렇게. 어디서 그런 거 배워নো? 프로페셔널하게 잘한다 그래 하는 거들. 그런데 이분들도 프로라서 안 부르대. 이렇게 반사하고 이렇게 하대. 그래 내가 주소 세게 불렀다 주소. 예? 하나님 나 경실이 목소리 하나님이 그러면 경실이 목소리가 가면은 저 치 아픕니까? 경실이 우리 막 쓰다가 부소품처럼 자 쓰다가 목이 가면은 교체. 그래도 갖다 버리고 또 뭐 더 참 하나 불러가 세웁니까? 아니지. 끝까지 경실이. 예, 물론 소민이가 더 예쁘고 그러지만 경실이. 끝까지 경실이. 목이 막 피가 나도 경실이. 피 흘리면서 경실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아멘이가, 원빈이. 유정이 아멘이가. 그래. 너가 너무 구석에 있다. 야, 오늘 아무것도 안 하, 다음 순서가 없다. 이게 오늘의 너. 그게 뭐 하노, 거기서? 그래, 마이크 차고 너 뭐 하노? 앉아라. 멋있다. 멋쟁이들.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피난 갔잖아요. 은근슬쩍. 초신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갈대아 우르,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75세의 나이로 그러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오셔가지고 말씀 하나로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가나안 중심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가나안을 통과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rough the land 이렇게 됩니다. through the land.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에 들어갑니다. 세겜은 저 이제 중심부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본 거지. 남부 지역 사막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거점 도시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따리를 사가지고 세겜에 갔다 그러면 세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세겜을 통해서 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엄마 나 세겜에 갔다 올게요. 세겜에 가는 게 아니라 세겜을 거점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세겜에 갔다. 세겜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중심에 있는 가나안 중심지를 through the land 통과해가지고 은근슬쩍 세겜에 갔죠. 왜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12장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중심에 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변두리 세겜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탁 이제 잔머리 쓰면서 세겜에 딱 갔잖아요. 그리고 세겜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센터로 들어가야지 하고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니한테 줄게 하고 1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도 아멘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더만은 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그 베델에 내려오더니 그 베델에서 또 이제 막 예배를 드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찝찝해 놓으니까 또 안 하자니까 찝찝하고 가자니까 피곤한 예배 있잖아요. 왜? 사모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왜? 안 오자니까, 오늘 금요일 예배 피곤한데 안 오자니까 목사님이 전화할 것 같고 신방 올 것 같고, 오자니까 피곤하고 이런 예배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막 생각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생각 없는 예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생각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이후에 변화되어진 삶으로 다시 센터로 올라갔냐?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양심의 가책을 따라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남쪽으로 네겝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네겝으로 딱, 네겝은 완전히 가나안 마지막 접경 지역입니다. 저 완전히 남단입니다. 그 네겝에서 이제 마지막 경계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집트입니다. 그 네겝 내려갔더니 네겝에서 뭐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까? 네겝에 기근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그래서 기근을 딱 만나는 바람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더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 네겝을 찍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네. 질문하지만 제가 뭐 답을 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조건이 박건이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김태현 집사님, 물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여러분 알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네겝은 타협의 도시였다면 애굽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애굽이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나름대로 비교적 어떤 고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죄도 발달하는 거예요. 죄도. 우리도 알겠지만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 학문적인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과학도 뭐 발달하고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죄의 어떤 이런 형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더 몸이 편하려고, 더 내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정욕을 펼쳐 보이려고, 더 인생을 즐기려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욕의 문화죠. 타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문명의 흐름은 미안한 말이지만 타락의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근, 또 사명이 두려워서 약간 좀 비켜가는 정도. 이전에 그래도 가나안은 변두리 도시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걸 고민했는데, 아예 그냥 가나안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어떤 게 일어납니까? 거기 가니까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이냐, 사실은 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당신 이복누이라 해라. 이 동네 사람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대. 그래서 당신이 만약 결혼한 아내라고 말하면 당신이 너무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해코지하고 데려갈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야. 그게 애굽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동네 전체에 소문이 바다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가 너무 살벌하고 악하고 더러운 동네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내한테 아주 괜찮은 그런 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을 이복누이라고 속일게.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당신을 뭐 이렇게 뭐 주파를 던지면 내가 대충 얼버무리면서 시간 벌어가지고 우리 빠져나가면 돼.
뭐 이러면서 잔머리를 굴리죠. 이 사례가 처자라고 했으니까 처자이면은 남정네들이 더 사실은 찾아오는데, 남자를 죽이고 빼앗아가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여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합당하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내 마누라의 이제 어떤 형태로, 결혼의 형태로 이 여자를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럴지라도 잔머리 쓰자 했는데 누가 이 잔머리에 뛰어듭니까? 동네 저기 형제들, 동네 양아치들 이런 것들 오면은 자기 잔머리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자기 잔머리에 뛰어듭니까? 그 나라 바로 왕이 뛰어듭니다. 사례가 그 정도로 이뻤는 모양이에요. 왕도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지참금을 주는데 소, 염소, 나귀, 그리고 낙타. 우리는 닭 2마리 이러면 되는데 사례는 너무 이뻤기 때문에 이런 온 가축들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딱 데려가려고 했다. 데려가 봤어요. 그래서 졸치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밤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사실 잔머리 쓰고 거짓말해서 이미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를 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바로에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그냥 위협을 줘서 바로가 깜짝 놀라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례를 내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2장 마지막의 모습은 철없는 아브라함,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잔머리 쓰는 그런 아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아주 그냥 신앙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런 모습에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거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딱 열었더니 그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던, 또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한테도 너무 큰 실망을 주고 있는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 그 사고치고 아주 그냥 신앙의 그냥 바닥을 찍었던 그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쫓겨났지, 꺼져라 해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돌아올 당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이었나? 아브라함에게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 자면하십시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은과 금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은과 금도 생겼어요. 금은 보화가 생겼어요. 더 많은 돈을 확보해서 부를 축적해서 엄청난 재산을 거머쥐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찍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엄청나게 사고 쳤는데 이게 물질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거기서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형편없이 했는데, 삶도 개떡 같았는데, 자기 마누라 앞에서도 부끄러운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로가 겁이 나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비록 남의 신이지만 부정탔다 해서 이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막 엄청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엄청난 지금 돈을 가지고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것 같아요? 은과 금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실수하고 자기가 신앙 팔아먹은 땅에서 쫄래쫄래 나오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이 모습,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돈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징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로 축복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물질로 5만 원짜리 이렇게 한 100장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대기를 탁 때리면서, 우리는 5만 원짜리 묶으면 기대기 맞아도 가져가지.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쪽도 때려달라고, 흥부처럼 자기 형수한테 밥을 묻으니까. 물질로 이거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물질로 징계한다는 그런 흔적들이 안 나와 있죠. 근데 김 목사가 그렇게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뉘우쳤다, 회개했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만 행과 행 사이에 분명히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변화되어진 모습의 아브라함이 오늘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신앙을 떠났어도, 이거는 엄청나게 파렴치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자기의 허물과 치부를, 실수를 축복으로 덮어주셨어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 바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지 바로가 지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도 안 한 이 신앙의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에게 응징을 하시고 바로를 벌하시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딱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후대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진주 목걸이 한 막 100개는 감았어요. 손목에 발목에 손가락 10개 다 반지 다 끼웠어요. 발가락에도 반지를 끼웠어요. 완전히 뭐 부유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축복입니다. 부끄러운 축복. 그 박찬석 그 이전에 경복대 총장의 예화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도 있고, 우리 그 박찬석 총장의 그 일화 하나가 아주 참 유명한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1호 돼지 이야기가 있어요. 1호 돼지 이야기. 자기 집 저쪽에 산청에 자기 아버지, 그 산청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가 제일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 1호로 딱 여기고 있는 재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돼지 한 마리. 이 돼지가 자기 집 전 재산의 1호입니다. 여기 뒤에 벌써 또 계시네요. 네. 이분이 쓰신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가 굉장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구 중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었던 나는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결국 꼴찌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조작해서 68등을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나 하고 물었다. 일이 커진 거예요.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아버지 이름이 명순 씨인데, 박명순, 그 친척들이 하는 말이,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동네 잔치를 해야 안 되겠어요? 이래 했단 말이에요.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달려나갔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더 세게 내리쳤어야 되는데요.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그 있잖아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네 아들 민우가 듣는데, 듣는다 하고 하셨다. 자식의 위주한 성적을 알고도 세상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아버지는 다 압니다. 아시죠? 68등일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일딱 세나도 우리 아버지, 집단에는 깜짝하지 완전 범죄하지만 우리는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이거 33년 동안 모른 척 했다. 그리고 아들이 기죽을까봐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탁 잡아가지고 이 자식이 지은 작은 실수 위에 아버지가 공범으로 돼지까지 잡아가지고
이걸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은 진짠갑디 하고 1등에 대하여 축하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박찬석 총장의 이 일화가 기억이 났어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이 그림이 그 그림이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1등을 하면은 나는 거짓말해서 1등이라 했는데 이 아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본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식 공부 잘하고 1등하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1호 돼지를 잡아붙구나. 그날 돼지 안 잡았으면 사실 자기를 잡는 날입니다.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잡고 돼지를 잡았대. 돼지에게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고 어린 양을 잡듯이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 허물을 이 돼지의 피로 덮어서 이렇게 없다 해주시고 속량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아빠에게 진짜 기쁨이 돼야 되겠다. 나 진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나 진짜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니를 꽉 깨물고 공부를 했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돼지 1호가 뭡니까? 돼지 1호로 징계한 겁니다. 그게 축복하고 잔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징계한 겁니다. 축복으로 징계한 겁니다. 칭찬으로 징계한 겁니다. 원래 우리 엄마 아빠 같았으면은 벌써 회초리 때리고 막 성적표 가져와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 나는 막 위조하고 성적도 68등 중에 68등이고 이런데도 그날 엄마가 하는 말이 오셔서, 아유 이다야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삼겹살 먹자. 엄마가 삼겹살 항등심, 항등심이야 뭐 항정살 굽어줄게 하고 다 이렇게 굽어줘. 예? 그렇게 할 때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통유 자복하고, 그날 돼지를 굽은 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을 굽은 날이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자신이 뒤집어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것을 모르쇠로 우기고 우격다짐으로 모른다고 우겨대는 이 참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서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다 주님 위해 쓰겠다고 내어드리겠다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브라함입니다. 택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 가축으로, 은으로, 금으로, 막강한 부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딱 침묵하시면서 딱 축복을 주시면서 딱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인가 봐요. 이게 안 될 놈은요, 미안합니다. 안 될 사람은요, 축복으로 은근슬쩍 징계를 줘도 못 알아먹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잠시 졸았나 보다, 모르는갑다.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이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돼 하고 모르쇠 하고 딱 연기하고 이렇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예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것 좀 돌려주세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한 번씩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변화되었다, 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뭐 새로워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변화된 것이 진짜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투 바뀐 거, 눈빛 바뀐 거, 물론 이런 것들도 바뀌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 변화되었구나 할 때 그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중심의 그 가치 기준이 뭘까요? 진짜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 땅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우리가 헤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천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관심은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뭡니까? 돈이 되어야 축복입니다. 우리는 승진하고 집이 넓혀지고 집값 상승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뭐가 더 잘 되어서 더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중심이 뭐냐 하면 돈이 되어야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 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잘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돈이 되어야 돼. 돈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거리가 멉니다.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머지 하나님이 이거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빚 갚아주세요. 이 물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돈이 되는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은 갑자기 무슨 사랑이에요? 돈이 필요한데 무슨 사랑이에요? 예? 당장 이것만 그냥 빚을 갖고 이걸 해결하고 빨리 그냥 숨통이 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아, 그놈의 십자가 알았어요. 뭐 이런 거죠. 예, 끊임없이 어떤 걸 말해도 주님은 십자가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다 담당했다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가 승리한 백성이 되었고 이긴 사람이 되었고 이 땅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할 세상이다.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행복해진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해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라 이 말. 이미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행복해진 내가, 그럼 예수 믿고 행복해진 내가 산에 갈까? 공부 아무도 안 해도 되나? 직장 가지 말아야 되나? 살아야지. 직장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왜요? 이미 내가 원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안에 이미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에요. 보고만 이미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최고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부해 주는 겁니다. 시험 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선생님 어깨 탁 얹으면서 선생님 공부 또 수업 저 가르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시험지 그 내신다고 저기 문제 낸다고 공부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채점해 보니까 또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이런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멘입니까? 세상은 등급으로 우리를 매기잖아요. 15등급, 5등급, 1등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다 1등급입니다. 우리 다 작품이고 명품이다. 이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아상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 밝은 자아상.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 좀 못 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고 주님과 관계가 좋아도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당장 안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수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을 보면서 가축과 음과 금을 보면서 신앙, 개떡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아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양쪽을 신앙과 이게 덜떨어진 신앙과 불을 가졌을 때 내 눈이 불을 바라보면 신앙 좀 없으면 어때? 은혜 좀 못 받았으면 어때? 내가 이걸 가졌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고 이걸 쥐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뭐가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아내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사업적으로 잘 나가고 막 짱짱하게 잘 나가고 설교도 잘 나가고 막 잘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제대로 안 서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 삶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기도 더 많이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더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미치듯이 달려간 이 삶,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치가 나왔지만,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있음에도 모른 척 했던 것들, 이것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이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가축이나 은이나 금이 안 기뻐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미 이것 자체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팔아먹은 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난날 드렸던 그 거짓 예배 말고 진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손으로 덮어주시고 패스오버 넘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먹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 이렇게 격려와 칭찬으로 나를 응원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다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12장 앞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도 이 베델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는 왜 거짓이고 지금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뭘로 이 사람의 예배가 진짜였다 가짜였다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도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의로운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상한 쪽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네,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의로운 방향이죠. 사람들 앞에서 고상한 방향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 축복해라, 용서해줘라. 이게 다 명령어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백성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예배 이후에 뭐가 달라질까요? 삶의 행동과 행보와 인생의 내용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예. 처음부터 잘 안 돼. 어색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더듬거리지만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 번도 설거지 안 했던 사람이 감동받아갖고 집에 가서 여보 이제부터 내가 설거지 할게 하지만 다 깨고 하지만 그냥 하려고 한다. 뭐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깨고 태 아프고 이러지만 그래 한다. 아유, 얼마 전에 우리 뭐 이유가 지난 주인가 뭐 밤에 왔는데 저한테 아빠 나 저기 이거 뭐 그 뭐예요 그거 이거 저기 저 계란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으개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게 뭡니까 이러면 스크램블. 그런 거 스크램블을 합니까? 으개진 그 계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래 해가지고 그걸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니까 그거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후라이팬 올리고 이래 찾아보니까 뭘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식용유를 뿌려야 되잖아. 그 정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리브당 이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당 예. 올리브 뭐 들은 것 같아. 내가 올리브 이런 거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쫙 뿌렸지. 식으니까 올리브 쫙 붙대. 이게 불을 쫙 올리니까 갑자기 불이 팍 붙더니 불이 밑에 붙더니 위에 불이 팍 붙더니 프라이팬 위에 연기가 팍 올라와 시커멓게 올라와. 완전히 집이 폭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침대에 그 잠을 청하에 누워 계신 우리 집사람이 연기가 자욱하고 이유가 엄마 어쩌자니까 집사람이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서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뜨끈뜨끈하길래 딱 물어보니까 착 머리 쳐다보고 있대. 그 쳐다보는 집사람의 눈빛 자체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되게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막 이 환풍기 막 돌리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나중에 막 이 후라이팬 하나가 막 이상해 버리 위에 올리고당 아닌가 봐요.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 우리 달고나 있잖아 옛날에 국자에 그래대 부대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란까지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께서 딱 잡아주시네. 그래가 막 눈치 보이길래 내가 수세미 꺼내갖고 막 문 떼가지고 다시 씻어내고 그래 다른 프라이팬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찾아보니까 그래 그 큰 딸아이가 오더니 아빠 이거잖아 올리브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어가지고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나마도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갖고 주니까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그래 3분의 2는 남깁디다. 그래. 아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예?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숙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미숙하지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 되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아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당시 이전에 12장 보면은 베드레스 예배를 딱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가 인생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하고 이름도 불렀어요. 주여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또 말씀도 듣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가나안 센터로 돌아갔습니까?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지. 예배는 예배고 내 갈 길은 내 갈 길이라.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월화수목금토를 그게 기근이 오든 사람을 어렵게 만나든 상황이 안 좋게 꼬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써먹으면서 내 힘이 안 되고 능이 안 되고 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 말씀을 써먹으면서 그 정글과 그 밀림의 숲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예배대로 드렸지만 여전히 자기 갈 길 가고 성령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가나안을 네가 접수하라고 하셨지만 자기는 가나안을 피해서 네겝으로 애굽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 마누라한테 빌붙어서 자기 연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짓까지 하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예배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이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예배. 그런데 오늘 엄청난 실수를 하고 바닥을 한번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마음속의 감사로 인한 예배.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꾸역꾸역 찾아가서 다시 자기가 최초에 쌓아놓았던 그 부끄러운 제단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 초반에 아브라함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치관이 딱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5, 6, 7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요 에피소드를 본문이 적어놓은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롯도 거부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삼촌과 조카 사이가 둘 다 부자가 되었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또 양이 너무 많은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이 사람들이 많이 돈 주고 사가지고 드렸어요.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아브라함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이 많았고 조카인 롯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정도의 그 재산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괜찮은데 정해진 목초지를 놓고 서로 양질의 풀을 먹이려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서로 양을 몰아가고 하는 그 통에 이게 이제 경계를 넘어들고 내 땅 네 땅 막 섞이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 그런데 이 싸움이 왜 일어났어요? 너무 부자인 바람에. 우리들도 막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막 헌금을 나는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 얼마나 나 2천만 원이지.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목사님이 3천만 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더 잘 되었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롯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 부자인데 뭐 싸우면 어때? 부자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좋아요. 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선교가 먼저지 구제가 먼저지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뜻도 내용이 다르면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은 선교하자, 장로님은 구제하자. 장로도 구제도 좋은 거고 선교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뜻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틀린 말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말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좋은 건데. 그런 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를 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이 뭡니까? 지금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잘 돼서 우리끼리는 그냥 고등부가 그냥 예배당을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중등부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서로 각주견이 벌어졌는데 이 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꼴을 담임 목사는 좋아요. 고등부도 부흥하고 중등부도 부흥해서 서로 싸우고, 예? 우리 이정미 전도사 주니어가 부흥하고 또 박인찬 목사 또 섬기는 또 주니어가 요다일이 부흥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부서 서로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싸우는 거 저는 괜찮아요. 왜 붙으면 이정미가 이기겠지. 서로 잘 되어가지고 싸우는 거 참 좋아. 괜찮아요. 담임 목사가 볼 때는 흐뭇한 기라, 흐뭇해. 그런데 요 예배당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또 불신자들이. 오늘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고 처음 편견을 깨고 용기 내어서 오늘 발품 팔아 처음으로 교회 기대 잔뜩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상처받든 말든. 그런데 이게 걸리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불편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는 거, 브리스 사람이 보는 거, 불신자가 보는 거, 너무 돈이 많아서 싸우는 거, 이 모습이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변화되어진 경제관입니다. 소유욕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치마폭에 숨겨져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런 다툼이 하나님을 믿는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런 갈등 구도가 일어나고 그것도 불신자가 본다는 이것이 불편한. 이전에 자기가 예수 안 믿는 바로에게 그렇게 실수도 해놓고 불신자 앞에 그렇게 막 살아놓고 그때는 철이 없었는데 불신자가 보든 말든 내 살고 보자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잘 되어서도 불신자가 불편하면 자기도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불편하세요? 이런 게 불편하시냐고요? 그게 불편한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이 거슬리는 것이. 옛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처음 믿고 명절 때나 아버지 양복 입지. 양복 입을 일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양복을 탁 입는데 저는 사역하러 교회 가고 사역하는 사역지에 가고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동생하고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탁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양복 탁 입고 이제 넥타이를 쫙 당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저를 얼마나 구박했던 아버지가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탁 해서 또 제가 또 눈이 대어나 성경이 눈이 잘 안 빈다 해서 내가 큰 글자 성경 있잖아요. 그걸 내가 사드려서 그 성경은 엄청나게 커요. 네, 크다는 성경이에요. 그걸 사드렸어요.
그딱 이게 막 짜매고 그래가지고 딱 들고 이제 내 교회 간다. 아버지 딱 교회 간대 이 말 들으니까 너무 기쁘대. 불신자 집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내가 이제 버스 타려고 이제 나도 준비해서 막 쫓아나가니까 아버지가 저 앞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팔자 걸음하면서 이렇게 키도 작은 분이 이렇게 가시는데 이걸부터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리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시는 성경책. 근데 저 뒤에서 보기 영락없는 우리 아버지인 거야. 근데 너무 그게 보기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김재동 씨,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간대. 우리 아버지 김재동 씨, 와, 보기 좋대 진짜. 나 그렇게 가거든만은, 꼬방시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내가 점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봐서 다가가 보니까 아버지 한 손에는 큰 글자 성경, 그것도 억수로 커 성경이 갖다 놔 이렇게 큰 거 딱 들고 오른손에는 담배를 딱 들고 계십니다. 예수 처음 믿으니까 뭐 알겠어요? 그리고 가시라. 씩씩하게 자랑스럽게 막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성경도 이만한 거만 큰거 이거 담배. 그래 내가 완전히 깜짝 놀래가지고 제 전도사 때 막 뛰어가지고 아버지요. 왜 그래? 그래서 여보 잘 들어라. 아버지 그게 아니고 성경을 버리든지 이거 담배를 버리든지 둘 중 하나는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저 버스 온다 하더만 그 무단횡단으로 또 뛰가 담배 팍 던지더니 그래 그 버스 저기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지.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저게 아이고 저러면 영광 가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참 감사하고 좋지만 그러나 저런 작은 실수들이 나는 걸리는 거죠. 불편하고. 그게 뭡니까? 제 안에는 신앙이 있고 아직 우리 아버지한테는 신앙이 없는 거네. 이후에 이제 아버지도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죠.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2년 꼬박 훈련받아가지고 졸업도 해서 집에 졸업장도 딱 걸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 가가지고 다 할머니 그 어렵사리 그 나물 파는데 이거 나물이 이거 더 달라고 막 이래가 막 던져내고 막 그래봐야 300원인데 이거 300원 150원 깎아달라고 계산코 막 소쿠리를 얹어놨는데 이거 이래 해놨는데 굳이 그걸 다 뜯기 보고 밑에 보세요 다 썩은 거 보세요 하고 말이야 다 고치고치 따지고 이래가지고 또 봉다리에 담으면은 자기가 또 손 내밀어 2개 또 들고 또 쑤시 놓고 그래가지고 가고 이렇게 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기도는 3시간씩 기도 3시간 하지 말지 차라리 기도 3시간씩 목도 다 하셨어. 목도 다 기도한다고 목 쉬어가지고 그 신목으로 싸운대 하면서 그 은혜로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새 신자로 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주 그냥 이렇게 드러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 귀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면 우리보다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이 참 축복된 인생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면 그걸 새깁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잘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딱 가면 왜 됩니까?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딱 바칩니다. 갈등하면 안 하고 신앙이 잘하고 순종이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잘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 사람 믿음이 사람이 변화되었네 성장했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키가 자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자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순종하는 그 온도와 농도와 열기가 달라지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씩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도 바치는 이게 하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을 받고 얻은 아들 이 아들은 자기에게는 자기 전부고 목숨 같은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제일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딱 받으니까 선물에 내 눈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이 초점. 우리는 너무 간절하다가 간절한 게 손에 주어지면은 우리 거기에 매이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남자친구는 간절한 차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남자친구가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우리가 가난해서 돈돈하다가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한이 맺히면.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한테 한이 안 맺혔겠어요? 이 아들 걷기만 아까워서 걷도록 놔두겠습니까? 연골 따를까봐 100세에 낳았는데 업고 달고 다니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 하니까 이 귀한 가치를 탁 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냉큼 그리 아들을 딱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놔라 그랬지만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 뭘 가져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가셨죠. 그리고 이 이삭은 그대로 더 온전한 아들로 내주시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못 내놓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안 받습니다. 우리 어디다 쓰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 단지 이 열정과 이 마음과 이 열기와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 우리 전명기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간다, 가봉, 스리랑카, 과테말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다 선별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런 거침없는 기도를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저요 일찌감치 기도했죠. 우리 딸들하고 상의 안 하고 전 다 바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저 뒤에 딸이 있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합니다만은 저는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것을 거두시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정한 집사님, 성화 성률이 딱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할 수 있겠죠? 이경민 집사님, 내 남편 주님께 딱 바치고 딱 맡길 수 있겠죠? 부인이 남편을 바치는 건 좀 그렇네요. 여러분 겁 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짜치는데 기도마저도 가난해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은 비록 10,000원 드리고 50,000원 드리는데 우리 기도마저 가난해 되겠어요?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헌금 제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필리핀, 인도, 블라디보스톡 한 나라 정도는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부유하기 원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배운 건데 11조가 늘어나게 기도하십시오. 11조가 11조를 1,000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000을 소유해서 하나님 은혜로 집행을 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계산이 빨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물질을 손에 쥐었지만 이 물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잘못했는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노? 이게 더 신경이 거슬린다. 그래서 이후에는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한 게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붙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솔직히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이 일비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난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단지 내 손에 물질이 왜 더 없을까?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잘 안 될까? 왜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을까? 하나님 뭐 하시나? 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지,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주 앞에 얼마나 드리려고 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죄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했지. 내가 주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지금 무엇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우리 안에 만약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이라도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이 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내가 받을까?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뭘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나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내가 가진 것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다음에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없다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것이 있는 마음이든 정성이든 기도든 시간이든 아멘이십니까? 이 다음에 무엇이 되어서 해야지 하는 사람은 그 이 다음이 없습니다. 무릇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큰 것에도 불의하다 했습니다. 판단은 언제 일어납니까? 작은 것. 우리 지금 이렇게 뭔가 제대로 딱 돼 있는 게 없어 보일 때, 지금도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미약한 시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들, 또 헌신들, 또 우리의 기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이후에 이것이 창대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미약하게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부요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거침이 없는 기도의 주역이 되십시오. 이 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